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프트라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동안 나누고 있는 이 기프트라는 주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많은 선물들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래서 이번 한 달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상자들을 우리가 하나씩 열어보는 과정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어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상자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었죠? 일이라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이 생존의 도구나 개인의 성취나 성공을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여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무슨 일이었나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는 섭리적, 기억하시네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속적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반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라고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쉼을 가지거나 대화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내가 일생 동안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우리가 일에 대하여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은 이전에 세상에 살아갔을 때 했던 일들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또한 기쁨의 또한 선물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선물이라고 하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새로운 것을 떠올리곤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랍고 신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주시겠지 라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관점의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동일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되는 순간이 이 관점의 변화로부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찬송가의 한 가사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높은 산이나 궁궐은 그래요, 뭔가 하나님 나라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친 들과 낡은 초막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거친 들이 갑자기 높은 산이 되었기 때문인가요? 초막이 갑자기 궁궐이 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 뒤에 가사에 뭐라고 나오나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시선이 나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은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고백이 이 관점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말씀의 관점으로 재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 동행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나의 삶에 지속된다는 것들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넘쳐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원하는 영역은 바로 결혼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결혼. 여러분, 결혼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결혼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결혼하면 이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결혼식 사진이에요. 웨딩 사진도 찍고 드레스도 입고 멋진 정장도 입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꽃가루도 날리고 예쁜 예식장과 맛있는 음식들과, 그래서 결혼하면은 결혼식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결혼하면 또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스드메잖아요, 여러분. 스드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라고 이렇게 줄임말을 앞 글자를 따서 스드메라고 하는데, 어떤 스튜디오가 풍경 느낌이고 인물 느낌이고, 이 스튜디오는 나의 광대를 얼마나 깎아줄 것이며 드레스는 몇 벌 정도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 스드메를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사실 결혼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에게 당신은 결혼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자신의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신경 써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식장부터 하객들이 어떻게 오는지, 음식이나 주례 선생님, 축가,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데 정작 청년들이 그 결혼식은 굉장히 성공적이고 완성적이게 끝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그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선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결혼을 준비한 게 아니라 결혼식을 준비한 거였고, 결혼을 준비한 게 아니라 집을 준비했고, 결혼을 준비한 게 아니라 혼수를 준비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막상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힘들어요. 불평해요. 내가 예상하고 상상했던 결혼과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결혼 생활에 자꾸 삐걱거림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결혼의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결혼, 이 결혼식에 집중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이라는 그 선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 결혼에 대하여 가진 생각은요, 바로 선택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은 더 이상 나의 삶의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나의 인생의 한 가지 옵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배우자가 아니라면, 나의 기쁨과 만족을 채워줄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 가운데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런 결혼에 대한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게 결혼을 하더라도 그 결혼 생활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봤더니, 결혼을 열정적인 사랑의 연장선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SNS를 보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굉장히 강렬하고 설레고 운명적인 만남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나의 결혼 생활도 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가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나의 기쁨이 되지 않고 나의 마음에 설레는 감정이 들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관계를 쉽게 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결혼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혼에 대한 세상의 관점은요, 이 결혼을 계약적인 관계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적인 결혼의 특징은요,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만 유지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는 선택지로 여긴다라는 것이 이 계약적인 관계로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요, 그냥 남녀가 동거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의 허전한 마음과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 정도로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다 합니다. 열정적인 사랑이 식으면요, 너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말하면서 다른 사랑 찾아 떠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결혼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뭔가 비슷한 말 같아 보여요. 여러분, 뭐가 다른가요? 계약은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개인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요, 서로에 대한 헌신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단순히 법적인 서류나 열정적인 감정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맺는 약속의 관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맺은 약속의 관계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사랑의 감정적이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서로를 돕는 관계로 맺어진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은 것이 결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혼은요, 헌신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결혼은요, 헌신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진이 형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가면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 중에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바꿔보면요,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생 당신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모습이에요. 얘들아, 너희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너희의 기쁨과 필요를 채우려는 그러한 관계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라. 서로를 섬기고자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정하신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돕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되게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게끔 돕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붙여서 서로에게 무엇을 도우라고 하셨을까? 따라해 봅시다. 서로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혼은요,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저의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돕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지려면 나의 외로움이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완벽하게 해냈다고, 나의 만족스러운 결혼식을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결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그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할 때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충만이 넘쳐날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결혼은
상대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의 감정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정적인 사랑만을 가졌다고 하는 결혼은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여러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 과정들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내가 이 과정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과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함께 살펴봅시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개인과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참 제 마음을 꽉 채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표현하는 이 사랑의 과정, 저는 결혼의 과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랑의 과정에 대한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랑의 첫 시작은 열정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은 지나간대요. 이 열정적인 사랑이 지나간 뒤에 책임을 지는 사랑이 온다. 책임을 지는 사랑을 이어 사랑의 새로운 시기가 오는데 바로 서로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랑이다. 이것은 상대의 존재와 관련된 깊은 대화 가운데에서 상대의 이타성을,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이 인정하는 사랑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사랑은 계속해서 승화하고 변화되는데 그 다음에 오는 사랑이 더 이상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불가분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서로가 일치하는 사랑의 시기이다. 이 일치된 관계 속에서 특이한 나눔인 에너지의 나눔이 일어난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이 철학자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결혼은 열정적인 사랑의 감정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 진정한 결혼은요, 사랑의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것이래요. 더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결혼이 이런 것이라면 정말로 이 철학자가 쓴 대로 결혼을 통하여 이 사랑의 과정이 진행되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맞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사랑의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결혼을 꿈꾸시고 계시고 결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을 생각할 때 열정적인 사랑의 단계에서만 결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적인 사랑으로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결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열정적인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혼 생활 안에는 이 사랑의 다양한 과정들이 존재하고 이 과정들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 결혼의 과정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자크 엘릴이 말했던 첫 번째 책임의 사랑이 보이는 듯 합니다. 이 말씀에서 조금 어떤 여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표현들이 조금 등장한 것 같은데요. 바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단어이죠. 야, 이 내 남자친구한테 복종을 하라고?
야, 이 모자란게 보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나보다 이 정신 연령도 한참 어린데 복종을 하라고. 그런데 이 단어는요, 복종하라는 단어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결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듯이 결혼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꼭 아내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내는 가정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 결혼 안에서의 각자의 책임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정적인 사랑만을 가지고는요, 책임을 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혼 안에는 이 책임의 사랑이 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 책임을 가질 때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결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 결혼을 하면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실 텐데 그 결혼 생활들을 이어가실 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결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서로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 나는 예수님의 몸된 자로서 이 사람을 보호하고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을 신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의 사랑이 결혼 생활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방금 말했던 책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이 사랑의 시기가 다가오게 되는데 바로 인정하는 사랑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열정적인 사랑의 시기 굉장히 잘 보내요. 누구나 잘 보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만남을 갖고 또 결혼의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요, 책임의 사랑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호해야지, 이 사람을 존중해야지. 두 가지 단계까지는 잘 나가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서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인정하는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요, 부부는요, 어쩔 수 없이 서로의 다른 점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상대방의 단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아내를 소개팅으로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서울에 있었고 부산에 있어서 뭐 그때 비행기를 타고 여러 번 만나러 왔다 갔다 했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 만남을 갖기 전에 서로의 부모님들께 우리가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연애를 하기 전에요, 이 사람을 좀 더 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모님들께 부탁을 했었어요. 뭐 아직 남자친구 여자친구 되기도 전인데. 근데 이제 한 4번 5번 제가 아내를 만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만나러 갔다라는 사실을 아시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수은아, 너가 이제 한 4번 5번 정도 그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머니께 했던 말을 지금까지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 정말로 이 사람이 미래에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냉정하고 철저하고 객관적이게 이 사람을 보려고 내가 5번이나 만나봤는데 엄마, 이 사람한테는 단점이 없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뭐가 객관적이에요? 이미 사랑의 눈에 멀어버린 거죠. 그런데 결혼 후에는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정말로 부족하거나 정말로 단점을 가지고 있거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른 존재에게서 나오는 삶의 방식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마치 한 우주, 또 다른 우주, 각각 다른 존재여서요,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의 깊이나 마음의 넓이나 가치들을 모두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가끔은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너 왜 그러는 거야?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이해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를 절대로 동일시할 수 없거든요. 와, 이 사람은 진짜 나랑 꼭 닮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다른 존재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인정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 인정하는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이 있을 때 이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요즘 청년들은요,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완벽한 짝을 원합니다. 나의 소울메이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소울메이트 신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서 서로의 다름의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이 시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사람은 내 짝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쉽게 관계를 포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결혼은, 따라해 봅시다. 결혼은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대와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불완전한 상대와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결혼의 모습을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교회에 대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제가 이 시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결혼을요, 지금 바울이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부부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또한 희생하는 관계로 부르심을 받은 관계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배우는 훈련의 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훈련의 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겠습니다 라는 마음 없이 열정적인 사랑만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입니다. 저도 아내와 가끔씩 다툴 때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심하게 막 싸우지는 않지만 저는 화가 나면 말이 없어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계속해서 저의 옆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감정을 추스리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 아내는 저에게 그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떤 날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 안에 뭐 설교를 준비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그냥 쑥 들어와서 컴퓨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다투고 난 지 뭐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다다다다다 제 방에 뛰어오더니 저한테 한마디 하는 겁니다. 화해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의 아내가 가진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6살이나 더 많은데 화가 났다고 말 안 하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먼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화해를 청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관계에 있어서 이 용서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맨날 내가 사과해야 해? 왜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해? 여러분,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인정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사랑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점점점 이제 결혼의 사랑이 승화하기 시작하죠. 이 인정의 사랑이 지나면 비로소 불가분의 사랑이 결혼 생활 안에 나타난다. 이 사랑은 서로를 떠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부부는 단순한 파트너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한 몸을 이루는 신비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 과정은요,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맺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관계를 지켜나가는 불가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뤄가야 할 나의 일. 결혼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불가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까?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다시 한번 우리의 결혼 생활 가운데 선물로서 여겨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결혼은요, 마지막 사랑을 향하여 완성되어 갑니다. 바로 일치하는 사랑이죠. 따라해 봅시다. 일치하는 사랑. 아니, 강도사님, 아까는요, 인간이 한 우주의 존재와 같아서 서로 절대로 일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일치가 아니라요, 한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통하여 함께 거룩함으로 성장하는 영적인 일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도,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결혼이라는 선물 안에 이 마련되어진 사랑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배워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워가게 돼요. 그렇기에 이 부부는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더욱 일치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순간들로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이 모든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결혼 생활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와 교제하시고 결혼하셔야 합니다. 강도사님, 만나고 나서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강도사님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결혼하면은 제가 교회를 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안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와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한 번만이라도 나오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고, 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다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겨우 가정에 큰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와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0년이나 지나고 나서 가정에서 첫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전도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결혼 생활이 이런 모습인 겁니까? 겨우겨우 30년 동안 기도하여 가정 예배 한 번만 드리게 해주세요, 제 아내와 남편이 예배당 한 번만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30년 이후에 첫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결혼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표는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아는 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결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더욱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결혼을 하신 청년들도 있고 결혼을 앞두신 청년들도 있고, 또 아직 결혼이란 이야기와 나는 아무 상관없어 한참 남은 청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나 싶겠지만, 사실 여러분, 결혼 준비는요, 누군가를 만나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관계에서부터요, 우리가 나누었던 이 열정적인 사랑, 책임지는 사랑, 인정의 사랑, 불가분의 사랑, 일치하는 사랑을 연습하셔야 해요. 나의 공동체에서, 나의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데 성공적이고 선물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혼을 위한 준비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바르게 이해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짝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하여 변화되는 과정으로 이 결혼 준비에 대한 관점이 바뀌셔야 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라고 나의 짝을 찾기 전에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결혼의 목적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만남으로 바꾸셔야 해요. 결혼이 단순한 로맨틱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헌신과 희생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연습을 나와 오늘 맺는 관계 안에서 연습하셔야 하고, 서로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연습을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혼에 대한 관점이 조금은 성경적으로 바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부르심이에요. 거기에 나의 욕심과 나의 자기중심성이라는 흙탕물을, 검정색물을 퍼뜨려서 오염시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고
오늘 나의 삶에서부터 결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그 가정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결혼의 과정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시고 미래에 갖추어질 만들어질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을 골라봤어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나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주님을 닮은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말에는 진리가 담겨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야 하고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마침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결혼의 과정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